오늘 법문은 석가모니 초성정가, 석가모니 초성정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세존, 우리가 맨날 부르는 이름이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다. 이게 초성정각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시성정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자. 그런데 아함경 같은 것에서는 대부분 처음 초자를 썼어요. 비로소 시자를 안 쓰고 초성정각 이랬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런 말인데, 이 정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뭔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깨닫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 이게 깨닫는다는 의미는 자각이에요.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거하고도 좀 틀리죠. 스스로 아주 깊이 알았다. 그 다음에는 자증이라고도 써요. 스스로 자자, 증명할 정자, 자증. 자각, 자증, 스스로 자증했다. 자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죠.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심이 전혀 없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의심이 안 들도록 확인시킬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의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자증이라고 합니다. 자증. 자각, 자증. 그 다음에 또 쓰는 용어가 스스로 자자 볼견자, 자견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정각을 이룬다라는 게요. 자견. 또 곳곳에서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기를 스스로 자자 머물 주자 자주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머문다. 자각, 자증, 자견, 자주. 이제 그걸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말은 그렇고, 그러면 뭘 깨달았는가 도대체? 뭘 자증을 했고, 뭘 자각을 했고, 뭘 자견해서 무엇을 스스로 머물고 있는가? 무엇에 스스로 머물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간단하게. 생멸고, 생멸, 나고 죽는 고통을 생멸고라고 그러거든요. 생사고라고도 하고, 생사나 생멸이나 같은 뜻이죠. 사는 멸이니까. 생멸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고 죽는 고통. 그 뭐 간단하게 말하면 생멸인데 여기는 생로병사죠. 그럼 늙는 게 이게 간단한 건데 이건 변인데, 변에서 달라지는 게 늙는 거거든요. 변이, 생멸. 근데 이 생멸하는데 생로병사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걸 생멸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정각을 통해서 이 생멸고를 멀원자 여일리자 멀리 여이는 거예요. 생멸고가 없어요. 생멸고가 뭐 어떤 때는 오다 어떤 때는 안 오다 어떤 때는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멸고 없는데 머무는 거예요. 그게 자주예요. 생멸고 없는 걸 항상 자각하고요. 생멸고 없는 걸 자증하고 그 생멸고 없는 걸 항상 스스로 보고 자견하고 자주하고 이게 원리 생멸고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득 정멸락. 생멸이 없는 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고요할 적자. 그래서 이 생멸 없는 즐거움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얻은 게 아니라 스스로 정득하는 거예요. 정멸락. 생멸 없는 즐거움을 정멸락이라고 그래요. 나고 죽는 괴로움을 생멸고라고 그래요. 그 말이 되잖아요. 생멸고 정멸락.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이게요. 정멸락이 있고 생멸고가 있다. 그 생멸 없는 즐거움. 그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걸 정멸락이라고 합니다. 또 나고 죽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걸 생사고라고도 하고 생멸고라고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원리 생멸고, 생멸고를 멀리 여의고 정득 정멸락, 정멸락을 정득했다. 자각, 자증, 자견, 자주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초성정각이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불교를 이제 집안 가풍화해서 계속 그 불교 가르침을 받들어가는 것을 교단이라고도 하지만 불가라고도 해요. 부처님 불자 집가자 불가. 그거는 불교가 굉장히 이게 핵심화된 거죠. 불교가 그냥 있는데 이거를 자기 집안의 가풍으로 실천할 때 그게 불가거든요. 불교만 있고 불가가 없으면 그게 좀 그래요. 불가가 있어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불가가 사찰 아닙니까? 사찰. 그래서 이 사찰에서는 항상 이 부처님의 생멸고를 여의고 정멸락을 정득하는 이런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화할 때 조성 예불도 하고 이제 공양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찰 생활의 핵심이 공양 예불입니다. 공양 시간, 예불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사찰 생활에서는 먹는 거 이런 거. 그럼 이게 공양할 때 하는 그런 그 소홍이 있는데요. 그게 그런 거예요. 불생갑이라. 이제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네, 인멸구시라. 이걸 공양할 때 항상 해요. 부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먹을 때, 잘 때, 올 때, 갈 때. 이걸 도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업. 부처님이 깨달은 도를 이루는 행위다 이거예요. 예불을 왜 하느냐? 그게 도업인 거예요. 경을 왜 보느냐? 그게 도업이죠. 그래서 불가는 도업이요. 그럼 사회는 뭐예요? 생업이죠. 그래서 이제 불자가 도 안 닦으면 실업자예요. 도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회인이 생산 활동을 안 하면 실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생업이니까. 그 업이라는 건 그 가풍이 다른 거예요. 그 집안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 그
옛날에는 풍이라고 그랬는데 바람 풍자. 요즘에는 그걸 문화라고 그럽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은 그 가풍이라는 소리요. 그 집안에서는 무엇을 숭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죠. 근데 밥 먹을 때 바로 이렇게 밥그릇 피기 전에 에워요 불생갑이라 부처님이 카필라국에서 태어났고 성도 마갈타 마갈타국에서 마가다 도를 이뤘고 설법 바란의 녹야원에서 설법을 했고 인멸 구시나가라 구시라성에서 인멸 열반에 드셨다. 그런데 태어나신 거하고 열반하신 거는 이제 최초요 마지막이지만 중간에 성도 설법 이게 아주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일은 성도와 설법이 있었다 이거죠. 성도 이게 이제 초성정각이거든요. 도라는 게 그게 정각도예요. 다른 도가 아니라. 정각도를 이뤘다 그러면은 그게 성도죠. 근데 거기다 왜 초자를 붙였냐면 부처님 전에는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 생멸고에서 정멸락을 정득한 분이 없어요. 부처님 전에는. 그래서 초성정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게. 그리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정각과 설법이다 이거예요. 설법 안 한 부처님 없죠. 정각 못 이룬 부처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봤더니까 그게 불교고 그게 불교 가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각이 그렇게 생멸고를 여의고 정멸락을 얻는 건데 이 팔상성도라고 하는 데는 정각을 이룬다, 성도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항마라고 했어요. 수하항마상, 그 다음에 녹원전법상 이렇게 나가거든요. 항마, 항복받을 항마구니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이제 성도라고도 하고 항마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두 말이 다 맞는 말이고 선우가 있어요. 항마가 돼야만 성도가 돼요. 마라는 건 뭐냐? 마라는 것은 내심, 안으로 마음, 애경, 밖으로 경계. 이 내심과 애경에 분별 집착하는 게 마예요. 내심, 애경, 분별 집착. 이 내심, 애경에 분별 집착하는 것 때문에 정멸락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항마라면 어떻게 되냐? 심공이 돼요. 마음이 그 분별 집착심이 참 공해져 버려요. 또 밖으로 분별을 집착하는 마음이 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청정심이 되는 거예요. 정심. 그러면 이 내심 애경이 이제 공해지면 심공경적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공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졌다. 이게 항마입니다. 심공경적. 안으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요. 밖으로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집착하고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마군이에요. 왜 마군인가? 이런 자기 생각이나 밖으로 사물에 분별하고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집착이 없으면 자기 고통이 없어요. 아, 이거 참. 고통은 다 자기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내심 외경에 분별 집착하는 거를 그냥 놔두고 성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분별 집착심을 쫙 다 항복시킨 경지를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사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거기는 불고불락 청정심이에요. 불고불락 청정심에서 부처님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불고불락 청정심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생사라는 게 이게 자체가 없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차육으로 피유하고 차기고로 피기라.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이게 12연기 역순관찰이거든요. 이 생사고라는 게 자기 무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차육으로 피유, 자기 무명이 있으므로 생사고락이 있고 차기고로 피기, 자기 무명이 일어남으로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고불락 사선 청정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항마가 안 되면 성도는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이 온갖 망상 집착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 보여.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면 망상 집착을 항복시켜라. 심공경적이 되면 자연히 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사라는 게 이게 무명이 일어나서 이게 생사가 있는 거지. 무명이 사라지면 생사도 사라진다. 이걸 깨달아요.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성불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사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해탈인데요. 생사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자증하면 생사해탈이 돼요. 그래서 생사가 무명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순간에 그게 생사해탈인데, 해탈이 되면 거기서 해탈지가 생겨요. 지혜. 득해탈이하고 해탈을 얻어마치고 생해탈지라 해탈지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 집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해탈지를 다른 말로는 해탈지견이라고도 합니다. 해탈. 오분향할 때 해탈지견향 그러잖아요. 해탈로 알고 해탈로 보는 거예요. 해탈지견. 그래서 그 해탈지견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 있는데, 해탈지견으로 딱 보니까 생사는 이진이라, 생사는 이미 끝났다. 이게 해탈지견이에요. 생사 없는 거예요. 마구니를 항복받고 해탈지견으로 딱 봤을 때, 항복마군 해탈지견으로 보면 생사 없어요. 그 다음에 범행일입이라, 내가 닦아야 할 건 다 닦았다. 소자기판이라, 내가 이루어야 될 건 다 이뤘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생사 없다. 이 본문이 그 해탈지견 첫마디예요. 생사는 없다. 할 일은 다 했다. 이룰 건 다 이뤘다. 내세의 생사는 나한테 없다. 이게 해탈지견이거든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깨달은 말씀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도성과 같은 건데, 이게 해탈지견으로 부처님에게 자각된 것이고 자증된 것이고 스스로 보여진 것이고 스스로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만날 이런 본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법. 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실상이고 이 세상의 운영 원리거든요. 이 세상의 실상이고 세상의 운용인데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존재요 운용이다. 구조도 되고 이 법은 이게 운용도 돼요. 움직임도 돼요.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법문을 했느냐면 약견연기, 만약에 연기를 본다면 변견법, 바로 법을 보는 것이고 약견법이면 만약 법을 본다면 변견연기다. 바로 연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는 연기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을 보면 바로 연기고 연기를 보면 바로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와 운용이고 또 연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와 운용이다. 그 연기법 자체가 그게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해탈을 통해서 해탈 지견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생멸이 정멸인 연기법이다. 이걸 늘 보고 거기에 머무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연기법자는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계 상주라고 그랬어요. 이 법계의 상주하나니라. 법계에 온 우주 법계에 항상 머무는 게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연기법은 법계 상주다. 피열애가 자각 차법하야 성등정각하나니라. 열애가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등정각 평등해요. 뭐 이 사람은 연기법이고 이 사람은 연기법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평등한 나무는 연기법이 아니고 뭐 바다는 연기법이 그게 아니에요. 나무도 연기법이고 바다도 연기법이고 모두가 평등한 이런 연기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등정각이에요. 법계에 상주하는데 열애가 열애일 수 있는 것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법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니까 저것에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사라져요. 그래서 분별 집착이 사라지면 생사는 없는 거예요. 분별 집착이 일어나면 생사가 있어요. 내심 애경 분별 집착. 이렇게 이걸 항복마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별 집착하는 게 마군이 군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군대는 많은 거잖아요. 이 분별 집착심이 많거든. 이거를 그냥 쏴 항복시키면 항복기심. 그러면 자연히 정각을 이루게 돼요. 그럼 정각을 이루게 되면 해탈지견이 나와서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또 항상 거기 자제하는 거죠.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설명해 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 법계가 연기법계다. 이 법의 세계가. 법이라는 게 이제 물, 사물, 천지, 음양, 일월, 성신, 우주, 만법 이게 전부 법이거든요. 생로병사도 법이고 천지, 음양도 법이고 우주, 만물도 법이고 그런 온갖 세계를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그 법계인데 이게 전부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거죠. 이걸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이라는 거는 이어붙인다 이 소리예요. 꿰맬 연자거든요. 그게. 실이 들어갔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실. 실로 이게 두 개를 꿰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줄로 볏집단 같은 거를 한때 묶으면 그게 볏집단이 돼요. 혼자 놔두면 집단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어울려서 다 된 거지 하나로 영원불변한 건 없어요. 하나로 영원불변한 것은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공진체라는 게요. 진공, 참으로 공했다. 그 참으로 공한 것이 그게 바로 참몸이다. 이게 진체. 참 진짜 몸체자. 진공진체. 그런데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묘유현용이다. 묘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나타내요. 진공진체 묘유현용.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여기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자는 진공진체 묘유현용. 근데 하나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뭐 있나요 여기? 여기 뭐 있지? D도 뭐가 있고 이 비유입니다. 이거 뭐 있어요? 없죠? 네.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표시예요? 제일 넘버원. 제일이다 표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뭔 표시예요? 오케이. 오케이. 제일. 이러면 다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러면 뭐예요 이게? 예? 더우면 이러잖아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그런데 이러면 이거 제일이라는 표시가 딱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표시가 되고 이러면 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여기에 부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좋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제일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공, 이게 묘유라는 거죠. 이 진공인데, 진공진체인데,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제일이라는 거고, 이런 부채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연기법은 이걸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 이제 부처님이 참 이상한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은 뭘 얻으려고 살아가거든요.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랑을 얻고 이게 재권명예인데 이걸 얻으려고 살아가요. 이게 보통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부자 되려고. 부자 되세요 그럼 다 좋아요. 뭐 유명해지세요 좋아요. 요즘은 행복하세요 좋아하거든요. 행복, 사랑과 만족이죠. 고독하고 빈곤하고 이러면 행복될 수 없잖아요. 이게 전부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었나? 인생무상. 인생무상에 꽂혀서 사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요즘 말로 꽂힌 거예요. 왜냐? 무상이라는 거는 이게 노병사인데 이게 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사고 이거 예측 못 하거든요. 이 사고 무상도 있지만 변이 무상. 같은 인생이라도 자꾸 변이하니까 세대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10대에서 20대로 변이해요. 변화해서 달라져요. 20대, 30대로 변이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게 같은 인생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이 오래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더라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이 몸이 노쇠로 변이 되면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이거 어디다 쓰겠나. 어린아이들은 예쁘긴 하지. 이게 늙어지면 예쁘지도 않아, 이거. 이거 완전 기능은 아인데 이건 예쁘지도 않단 말이요. 이게 무상인 거예요. 변이 무상이 있어요. 변이. 그래서 부처님은 이 노병사, 인생 무상,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인생. 그래서 부처님은 첫째 인생 무상. 인생 무상에서 뜻하지 않게 죽고 하니까 생멸고뇌. 이게 부처님이 고민한 거거든요. 이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 돈 벌다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으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나 이거 알 수가 없어, 진짜. 참 알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노인들이 나이도 많은데 돈 나 지금도 안 써요. 왜? 돈 아껴야 된다고. 이걸 장수망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200살 살 줄 알아요. 이거 장수망상이에요. 네. 이 장수망상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나는 적어도 한 130년은 살 거다. 뭐. 다 있어요. 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상이라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생멸고뇌. 이것이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기법을 깨달아서 정멸의락,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게 상락법계, 이걸 얻은 거예요.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정멸의락, 상락법계, 항상 즐거운 법계가 있어요. 이 즐거운 법계는 자각법계요, 자증법계요.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자견법계, 자주법계. 인생무상 생멸고뇌에서 정멸의락, 이게 뭐예요? 상락법계, 상락법계,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탈지견을 얻으면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생멸이 정멸인 거예요. 예? 해탈지견, 생멸, 정멸. 생멸이 정멸이다. 이게 분별집착으로 보면 생멸고뇌인데 해탈지견으로 보면 정멸의락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항복마군하고 마군이를 항복시키고 해탈지견으로 보면 거기서 생멸고뇌가 이게 정멸 범락이라고 하는 것을 정멸의락, 정멸이 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스스로 보고 스스로 머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불가의 일상생활이거든요. 불가에서 추구하는 일상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생멸 속에서 정멸락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불합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들을 다 이렇게 생멸고뇌에서 정멸락으로 인도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생무상, 생멸고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멸의락, 상락법계. 이 상락법계를 얻는 거예요. 상락법계. 이게 부처님과 같이 정각을 이루면 상락
상락법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법계인 거예요. 그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극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극락세계, 상락법계, 극락세계 이래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생멸이 정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생멸이 정멸인데 도대체 이 정멸은 뭐냐? 정멸은 하물고 생멸이 정멸이니 정멸은 하물 어찌하자 물건 물자 하물이라고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정멸은 하물고 근데 거기다가 뭔 말을 붙이느냐면 그런 말을 붙여요. 이거 제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동산서산의 일출일몰이라. 동쪽산 서쪽산에 해 뜨고 해진다. 마치겠습니다.